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메뚜기 재앙의 교훈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이 재앙의 이유, 둘째, 이 재앙의 의미, 셋째, 이 재앙의 적용,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 재앙의 이유.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다른 재앙들에 비해서 심판의 강도가 좀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기껏해야 농작물을 상하게 하는 곤충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앙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특별히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곧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책망하시고 메뚜기의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단어는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할 때, 곧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바로 겸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며 바로 이것 때문에 그에게 지금 재앙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그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지금 재앙을 당하지만 그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겸비함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도리어 더욱 완악하여 심판의 기회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가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라는 시간의 부사를 사용하여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며,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회개의 기회,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악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인들을 기다려 주시지만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다려 주실 때 그 기다림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도가 전한 복음 설교를 헛되이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듣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시간에 설교로 자신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듣지 말라 주의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야말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주일 곧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 헛되이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설교 누구한테 꼭 필요한데, 다른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처럼 완악하며 겸비치 아니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죄와 비참과 그 모든 허물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이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말씀이 사라지는 때, 희귀해지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는 날이 옵니다. 여기서 예언과 방언은 어떤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언과 방언으로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들려지지 않을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깨닫기는 깨달아도 그 마음을 말씀으로 화합하지 않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희미하게라도 희귀하게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둘째,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 치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박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애굽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리와 삶 많은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쌀보리는 쌀과 보리가 아니라 밀의 합품종입니다.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애굽의 양식을 아주 끊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죽지 않도록 살려는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의 재앙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박에 남은 모든 식물을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남은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력하게 초토화시키듯이 심판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는요,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온 땅이 황폐화되는 그런 고통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때 재앙은요, 군대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럼 요엘서에도 보면요,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메뚜기 떼는 이방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메뚜기 떼는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 그저 자연적인 어떤 재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적인 심판을 경고합니다. 들판의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 전쟁으로, 군대로 너의 나라를 멸할 것이다 라는 예표적 경고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니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애굽의 메뚜기는 동쪽에서 오지 않고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보통은 남쪽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쪽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범죄한 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메뚜기 떼를 불러오는 것은 이것이 범죄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풍이 불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요, 장차 애굽이 겪게 될 그 애굽 땅의 완전한 군대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 사건입니다. 본문 19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심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무나 선명하게 장차 애굽의 군대가 겪게 될 홍해의 사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는 그들을 그냥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군대 전차 부대를 보내어 그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 그 바로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전차 부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 다 몰아 넣으시고 그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그들은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시고 끝장내실 것을, 몰살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군대,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을 기억하고 그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식물이 사라지게 했는데요, 이는 그저 단순히 그들이 먹을 양식이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식물의 뿌리까지 다 먹어 치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이제 애굽에 장차 그들이 뿌릴 씨앗의 종자까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뚜기는요, 내년에 뿌릴 씨앗의 종자까지 닥치지 않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요, 애굽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요, 현재에도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지만요, 장래에 더욱 큰 심판과 고통, 사망의 고통에 영원히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식물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들이 자신의 신에게 드릴 제사의 제물까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그 곡식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신들이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 가축과 곡식으로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자 양식이 사라졌습니다. 종자도 사라졌습니다. 짐승들이 먹을 사료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더 이상 신에게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요, 그들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종교생활에도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서 우박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보리와 삼만 상하도록 하셨다 했죠. 보리는 가축의 사료라고 했습니다. 삼은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가축의 사료라고 했는데 그 가축은 제사에 드릴 제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삼과 보리가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제사가 중단되고 그들의 종교 생활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완전한 심판, 바로 이것을 메뚜기 재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요, 그 땅에는 더 이상 제사할 제물이 사라지고 모든 종교적 행위가 다 멈추게 됩니다. 요엘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온 땅을 초토화시키니까 그 밭이 황무하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사드릴 제물이 없어지므로 예배가 중단되고 이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소제라는 것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관계가 있는데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받들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제물을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밭이 황무하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에게 제사할 제물이 없어졌고 소제와 전제, 예배가 끊어졌으며 아무도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직분자들이 슬퍼하는 주일이 됐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마다 그런 불안감에 한 번씩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먹고 살 거리가 없고 농사가 망했고 가축들이 다 죽었구나라는 그런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이 없구나, 포도주가 없고 감람기름이 없고 번제로 드릴 소와 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압니까? 단순히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지 않을 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 이 재앙의 적용. 이제 메뚜기 재앙의 적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메뚜기 재앙의 교훈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그가 자신을 스스로 높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면요, 자신의 지도력에 심각한 위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며 바로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그대로 보내주게 된다면요, 그들을 향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애굽 전반에 대한 바로의 통치력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노예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고, 나는 더 높은 자고, 나는 통제하는 자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보내주겠느냐. 그는 스스로를 더욱 높게 여겼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벌과 직업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남들보다 더 쉽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완악한지, 사람을 쉽게 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교만, 곧 감춰진 교만은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곧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직분적 섬김을 할 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읍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다고 드러내는 자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행하는 자들,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직위를 갖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고. 무릇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시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열심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악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자신을 미움의 거리, 괴로움의 거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뭐가 된 것 마냥 착각하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일 따름이시오. 그러니 여러분, 더욱 자신을 깊이 낮추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므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형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앞서 요엘서에서 밭이 황무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기름이 그침으로 소재와 전제가 멈추었다라고 했죠. 그게 요엘서 1장의 상황인데요,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소재와 전제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재난이 임하며 삶의 고통과 비창과 괴로움이 깊이 들이웠을 때,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제사할 재물이 없으니 이제 그만 예배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전에 더 이상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배에 종을 치게 하셨습니다. 예배에 나팔을 불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예배의 소집의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금식하며 겸비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오니 빈손으로 나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 비참함과 자기의 그 비어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곧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우리는 다만 예배를 드릴 책임만 있을 따름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인터넷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과 재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보다 예배를 가벼이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배를 더 무겁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귀하게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형통함보다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가 예배할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병에 걸려 신음할 때며, 우리가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할 때며, 우리가 경제적인 가난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재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어둠의 깊은 그늘이 드루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 그래도 예배하려면 헌금할 거라도 있어야지, 입고 갈 옷이라도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누추함과 비루함과 비참함이 찾아오는 바로 그때,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그때에도 주를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를 바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어떤 삶의 공공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읍시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아파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어라,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것도 같지 않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중요합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것, 인생의 큰 중요한 일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장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까? 주께서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냥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 다녀오면서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를 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설교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결국 순교하셨는데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자기 아내나 가족들이 면회 오면요, 내가 꼭 살아서 다시 나가서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자기에게 단 한 번 기회가 준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시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논밭에 식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논밭에 식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